신명기 17장 14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왕직에 관한 설명은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왕의 책임과 그 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이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여기에 나온 그 성경의 규례들이 또는 그 경고나 권면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인 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고귀한 특권이며 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나라는 그 왕을 그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를 얻죠. 그 가문으로나 혹은 힘으로 그 왕위를 얻습니다만 통치자, 권력자 혹은 무력에 의해서 그 왕위를 얻습니다마는 여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로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남보다 잘났다는 확인으로 왕위를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을 요구받아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이라 하는 것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가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들 신앙 현실 속에서 가장 많이 애통해하는 것, 억울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들고 나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십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이름도 주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이름 없게 하고 초라하게 놔두십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다르다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왕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위하여 이 일에 부름을 받는다는 걸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왕인데 예수를 믿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는 것으로 남다른 대접을 받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불평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가장 중요한 우리를 돌아보는 근본이 되는 한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왕은 그 뒤에 보면 세 가지 피해야 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말의 숫자는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탄 자 혹은 병거, 마차를 갖고 있는 군대와 보병은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센 기병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그 말을 5마리 혹은 6마리씩 묶어가지고 지금식으로 하면 장갑차를 만든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마리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갖고 6마리의 말 탄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돌진을 하면 한두 말 정도 타고 온 거는 그냥 밀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정복한 역사상의 3대 군인,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은 셋 다 기병을 잘 다룬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엔 여름 수련회를 할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가려는 그 남한강 수련원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개축 공사를 하는 바람에 못 갔고 내년엔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관한 문제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 11장에 가시면 여호수아 11장 1절 그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이 침입해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 그 군대 사령관인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북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대항한 기록입니다. 이 11장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못 쓰죠, 그죠? 병거를 불살라서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시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가시면 다윗 왕이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은 제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힘이,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께 있지 군사력에 있지 않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달라집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에 있는 것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4만 마리도 더 되는 거죠. 그죠? 아까 그 다윗은 적군을 파하고 뺏은 병거 중에서 100개의 그 마차를 그 말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뭐 쌍두마차라 그래봤자 200마리, 혹 사두마차라 그래봤자 400마리일 겁니다. 최대한으로 쳐서. 근데 여긴 외양간이 4만이니까 외양간 하나에 하나씩 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뒀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뜻밖에도 그 군사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불복하고 그 하나님께서도 그 솔로몬을 기뻐하시지 않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군사력으로 자신의 힘을 삼지 마라. 하나님으로 그 힘을 삼아라.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많은 사람과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기여야 됩니다. 두 번째 금지사항은 신명기 17장으로 돌아오셔서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부인을 많이 두지 말랍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다 거의 지키고 있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지켰든 사회가 그래서 지켰든 하여튼 이걸 지키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는 건 일부 다처의 얘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에 가셔서 열왕기상 11장 여기서 말하는 일부 다처의 그 다처는 그냥 부인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허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신앙의 문제라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배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묻힌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묻힌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
다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고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외면하고 회색빛으로 이렇게 금욕주의자로 세상을 외면하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나 하나만을 사랑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편협하시든가 또는 이기주의시든가 당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자유와 부요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충분하시고 어떻게 복되신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배꼽티 입고 긴 바지 입고 다니면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미국 문화 거지 같은 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주 죽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바지 끌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 유행의 근원이 뭐냐 하면요. 미국의 못 사는 흑인 가정에서 애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아버지 옷 입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걸 돈 주고 일부러 긴 옷 사서 온 길바닥을 쓸고 다니니 안 미치고 환장했어요.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배워요. 부모가 못 살아서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애들이 입을 게 없어 아버지 옷 긴 거 입고 나와서 끌고 다니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멀쩡한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편협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충분하신 분인가 얘기입니다. 사랑과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의 양과 지극하심과 부요하심에서 어떻게 충분하신가 하는 것을 십계명은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줄 게 하나밖에 없는데 달라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 누구 줄까 이렇게 누구 줄까 알아맞혀보세요. 이걸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나한테 올 게 저 사람한테 가서 없어서 내가 그걸 뺏어와야 나한테 뭐가 생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요. 세상에 너희의 진심과 너희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 신앙인들이 모이는 사회인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개인의 신앙이 활력을 잃은 것입니다. 활력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과 구원 얻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고급한 신앙의 내용들이 그 생명과 진리와 고급한 복으로서의 힘이 존재와 신자된 존재와 인격과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이라는 것을 편협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것, 세상 쫓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죄 안 짓고 성경책 끼고 자는 정도에 불과해졌단 말이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급함은 배려가 있고 융통성이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하는 무슨 승부를 보세요. 대표적인 예로 연고전 같은 거 있죠. 이기는 것 외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못하는 애들은 나가라잖아요. 잘하는 애들만으로 하는데도 지니까 잘하는 애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 차범근을 축구 선수로 부른 4년 동안은 연대가 축구를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나머지 연대생, 고대생은 다 뭐예요? 관중이에요.
돈 주고 사온 용병끼리 싸움 시켜놓고 구경꾼 노릇밖에 못했어요. 그건 재미가 개뿔도 없는 거예요. 재미는 어디 있냐? 우리가 직접 볼 쳐야 재미있죠. 우리 여름 수련회 가서 예전에 여자들 공놀이 시켰더니 아주 그냥 발목이 부러지게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난 그렇게 피를 토하고 할 줄 몰랐어요. 두고두고 재밌죠? 누가 이겼느냐는 아무도 기억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몸부림을 쳤느냐는 다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게 재미죠.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참여하는 즐거움이죠. 도와주는 즐거움이죠. 아마추어리즘의 재미가 뭐예요? 그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프로는 승부밖에 없죠. 세상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든지 이겨야 된다죠. 우리는 이미 그걸 넘어선 자네요. 우리의 이김은 상대방을 살리는 데 있지, 상대방을 죽이는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력이지, 상대방을 잡아먹는 사신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기쁨을 제대로 알고 소유하고 누릴 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의 신앙의 명분만 교회에다 걸어놓고 우리의 본심을 다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한 이 잘못은 뭐냐 하면, 그가 왜 많은 비빈을 뒀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와 혼인을 맺어서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를 유지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저에겐 힘도 아니요 기쁨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을 놓치면 사람은 두려워지죠. 세상을 사는 게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첨을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제일 담대해지는 게 뭐죠? 죽음이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장례식 가서 낄낄거리는 건 예수쟁이들밖에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이 관 속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가 있는 줄 우리가 아니까. 그를 장지에 가서 땅을 파고 묻을 때 그의 육체를 거기에 놓지 그 사람을 거기다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밥 잘 처먹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박동준 목사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집사님 국 한 그릇 더 주세요. 그게 아주 누구를 장례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없고 어디 갔을 땐 국이 맛있었다. 이거나 기억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죠. 여러분은 무엇이 힘이며 어디에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가 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게 아첨을 떨 수밖에 없고 세상에 많은 부인을 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에 들게 굴어야 될지 모르는 가엾은 꼴이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 같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를 챙기지 마라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앉은 자리를 벌어먹는 자리로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삼지 말고 그것이 봉사하는 자리인 줄 알아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복의 근원을 삼으리랍니다. 복의 근원은 뭐죠? 아브라함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만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은 부름을 받는 겁니다. 봉사자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그거 놓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으로 지금 믿지 않는 자와 차별된
어떤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이 미련한 신앙과는 없습니다. 난 믿었습니다. 쟤는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쟤보다 내가 고단합니까? 이런 발상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운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복된 운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고달프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을 속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함은 저들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며 왜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를 저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고단한 배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물질, 건강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라면 저들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주문과 부족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얻겠다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고단한 인생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왕된 지위를 이용해서 무슨 그 떡검을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걸로 어떤 이익을,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자된 인생살이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이 잘못된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를 지적하라 그러면 늘 하나님한테 와서 억울하다는 거다 그거니까요. 그냥 아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뛰어들어오죠 다. 이렇게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글쎄 우리 애를 떨구시다니요. 이게 마침 입시 처리됐어요 또. 우리 애만 붙여주시면 눈깔이라도 파겠습니다. 그러나 안 해주시면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어디 행복과 감사와 승리가 있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것밖에 는 게 없어요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치열한 삶을 살아온 사람 같은 그 질긴 고집의 모습으로 얼굴이 남아요 자꾸. 얼굴이 따뜻하게 풀어져 있는 사람이 저 빼놓고 누가 있어요? 표정이 나빠요 표정이. 오늘 가서 거울을 보세요. 우리의 표정이 너무 질겨 있다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무슨 특권인지를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고단합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와야죠. 졸리는데도 와야죠. 헌금해야죠. 안 하면 캥기니까. 그러고도 복은 못 받죠. 마음은 늘 억울하죠. 이런 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갈등과 그런 억울함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 우리가 가진 영광, 우리의 승리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 이제 신앙으로 이길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시오 기쁨이신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가 안 하는가 보십시오. 신앙에 과감한 모험과 테스트가 있어야죠.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돌보심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죠. 여러분은 늘 겁만 내다 끝나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얻고 아슬아슬하게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되고 세상 일생 전부를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신자답게 그 허락된 은혜와 넘치는 복들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이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문이 열리며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진리와 인생의 참된 행복들과
인간의 고귀한 모습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저 세상 속에 묻혀 살 때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서 있는 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할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